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에서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에서 8절 일어서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5에서 8절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선한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선한 뜻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련합니다. 또 무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우리가 가르쳐 주셔서 깨닫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 자신을 살피고 그래서 말씀 위에 굳건하게 자신을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은 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생각은 바로 겸손한 생각이고 또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겸손해지셨는지 즉 낮아지셨는지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은 누구시며 그 다음에 그분이 왜 사람이 되셨는지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낮아졌는지 낮아졌는데 어디까지 낮아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형체로 계신 분이기에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오라고 얘기하고 있죠. 즉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육체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가리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지만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과 유사한 형상이지 하나님의 형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기를 원하고 있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할입니다. 접근한이 아니라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볼 수가 없었으니까, 접근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니까,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강탈이라는 단어는 도둑질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기가 도둑질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어때요? 그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가리켜 도둑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 만들었다고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데 스스로 하나님이라 했다면, 내가 하나님이라 했다면 역사상 가장 대단한 사기꾼임에 분명합니다. 역사상 가장 대단한 사기꾼이죠. 오늘날까지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전파한 제자들 역시 사기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5장 20절에 예수님을 가리켜 참 하나님이에요. 진짜 하나님이다 이게.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 죽은 자를 살리신 일, 그 다음에 물 위를 걸으신 일, 오병이어의 기적, 그 다음에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한 일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일들을 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7에서 38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거니와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그래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자신과 아버지가 하나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예요.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한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을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알다시피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피조물이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첫사람 아담이 오셔야 할 모형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마지막 아담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마지막 아담. 첫 번째 아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 2장에서 지어진 사람 그 아담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사람이 된 일은 왕이 스스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종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 세상에 어느 왕이 자신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와 종이 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역사를 아무리 여러분들이 다 뒤져봐도 스스로 강제로 종이 된 왕은 있어요. 왜요? 전쟁에서 패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도 전쟁에서 패하다 할지라도 왕은 어떻게 해요? 종으로 안 시켜요. 볼모로 붙잡아 놓고 어떻게 해요? 그래도 잘 먹여요. 우리나라도 어땠어요? 일제하에서 영춘왕이 일본에 가서 어떻게 종으로 살았어요? 아니죠. 왕처럼 대접받고 그냥 살았어요. 단지
다스리는 나라도 없고 백성도 없었을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사람이 되셨어요. 이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하신 사람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예수님을 가리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셨기 때문에 사람처럼 배가 고프고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또 목도 목마르고 그 다음에 피곤하고 그 다음에 졸리면 잠도 자고 그 다음에 눈물도 흘리시고 그 다음에 화도 내셨고 예수님이 화를 내셨죠. 그 다음에 괴로워도 하시고 그리고 시험도 받으시고 고난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만 했을까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셔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죄인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만 했거든요. 그래야지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죄값은 생명으로만 죄값을 치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지만 나중에는 알게 되겠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그러니까 믿지 않은 그 사람들은 그때는 대성통곡하며 울게 될 거예요. 왜 안 믿었는지 후회하는 거죠. 근데 그 후회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엄청난 거죠. 우리 가운데 지금 믿지 않다가 나중에 대성통곡하는 분들이 단 한 명도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습니다. 세상의 왕은 예를 들면 영국이나 오늘날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있죠. 영국이나 사우디 등등 왕들은 자신이 왕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 호화로운 궁궐에 살죠. 그 다음에 좋은 옷과 좋은 가구와 비싼 자동차를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왕이 싸구려 자동차 타고 다니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죠. 그런데 왕들 중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어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명한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no reputation이라는 단어인데 이 reputation은 성경에 모두 5번 기록되었습니다. 뜻은 명성, 평판 등인데요. 흠정에서는 명성과 존귀로 번역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타의에 의해 자신은 하기 싫은데 강요에 의해 무명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어요. 우리라면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될 수 있겠을까요? 아마도 대부분은 그리하지 못할 거죠. 오히려 유명한 자가 되기 위해 애쓰고 있을 것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수 믿는 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믿어요? 세상에서 예수님 의지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질 않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을까요? 첫째,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로 마구간에 태어나 구유에 뉘었어요. 태어날 때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오늘날은 산부인과에서 나가지고 어디가 있어요? 애들이 산후조리원에 가 있죠. 근데 예수님은 어디예요? 당시 날짜리 방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 태어나서 구유에 뉘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요한복음 7장 15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결코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하느냐 그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정식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배우지도 않았는데 글을 알았어요. 오늘날에도 사실 학교 안 다녀도 글을 아는 사람들 있죠. 네. 그다음에 30살까지 목수로 사셨어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래요. 예수님을 목수로 사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 사역을 하실 때에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잠잘 곳조차 없으셨다고 마태복음 8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외양간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많이 배우지도 못해 목수로 살며 잠잘 곳조차 변변하지 못했다면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화를 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낮아지셨음에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날 아이들 어때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는 중에서 잘 받아들이는 아이들도 있지만 어때요? 어렵게 살면 막 화를 내고 막 짜증 부리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태어나서부터 사역을 마칠 때까지 가난하게 사셨어요. 다섯 번째, 예수님의 외모 역시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고 이사야 5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친구들 역시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그래요. 친구가 누구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6에서 7절에 보면 당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 삭개오가 초청을 하죠, 예수님을. 근데 그의 집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리냐? 19장 6, 7절에 이래요. 그가 속히 내려와 기쁘게 그분을 받아들이거늘 그들이 그것을 보고 모두가 수군거리며 이르되 그가 죄인인 사람의 손님이 되려고 들어갔도다 그래요. 죄인하고 그냥 뭐랄까 죄인이 초청한다고 거기 들어간다 이거야. 자, 일곱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죠. 예를 들어 베드로와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는 세리였어요. 세무원이라는 거죠. 세무원은 당시 뭐예요? 남의 돈을 갖다가 착취한다 해서 죄인 취급했던 거예요. 제자들 출신 역시 시골 변방인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뭐예요?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이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나귀 새끼. 말, 진짜 멋있는 말. 그런 아니라 뭐예요? 나귀 새끼 조그만 쪼락말 같은 거죠. 그런 거 타고 입성하셨어요. 자,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태어난 장소가 방이 아닌 마구간이며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직업은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아 목수로 생계를 유지했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후에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잠잘 집이 없었고 예수님의 외모 역시 내세울 만한 아름다움이 없었고 친구들 역시 사람들이 죄인들이라 생각하는 세리들이며 그분의 제자들 역시 어부나 세리이며 시골 변방의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으러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예수님처럼 산다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무나 비천한 자신의 모습에 얼굴 한번 제대로 들지 못할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디 가서 명함 내민다 못 내밀어요. 못 내밀죠.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인이시며 왕들 중에 왕이신 분이 이렇게 사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어떻게 자신을 낮출 수 있을까요?
이거보다 더 어떻게 자신을 낮추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낮추셨을까요? 문제는 그거예요. 낮춘 이유가 있죠. 답은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낮은 자리에 가야 되잖아요. 높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명한 자가 되어 섬김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유명한 자가 되어 섬김을 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혹시 자신이 무명한 자가 되어 섬기지 않고 유명한 자가 되어 섬김을 받으려 한다면 자신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본을 남기셨어요. 내가 이렇게 낮아져서 살았는데 본을 남겼어요. 너 어떻게 따라오라고 우리 보고? 예수님처럼 살아라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건 엄청 싫어하죠. 내가 낮아지려고. 그래 섬김을 받아야지. 내가 그래 섬기려고 그래? 말도 안 돼. 그러려면 난 안 믿어. 그러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어디에요? 예수님이 높아진 것처럼 우리도 높아질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게 답이에요. 네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자신을 낮추셨어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죠. 그분은 살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죽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3, 54절에 보면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붙잡힐 때에도 12군단이 넘는 천사를 부를 수 있지만 성경 기록을 성취하기 위해 그러지 않았다고 말씀하죠.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를 때 칼 잡은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하신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또 요한복음 19장 10에서 11절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게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고 놓아줄 고난도 있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위에서 내게 주지 아니하였으면 나를 해할 고난이 결코 내게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해요. 자기는 뭐야? 내가 널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지 않았으면 너는 그럴 고난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은 그분이 힘이 없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이며 저주받는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산 사람을 벌거벗겨,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보면 예수님이 팬티 비슷한 거 걸치고 있죠. 아닙니다. 벌거벗겨서 매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서서히 피를 흘리게 하여 죽이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는 사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까마귀와 독수리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을 향해 나라와 살을 쪼아 먹어요. 독수리는 뭐 먹고 살아요? 시체 먹고 살아요. 까마귀도 뭐예요? 시체 먹어요.
저는 까마귀가 이 길거리 가면 비둘기가 죽어있는 비둘기를 까마귀가 와서 쪼고 먹는 것도 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잠언 30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들이 쪼아내고 독수리 새끼들이 먹으리라. 자, 살아있어요.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근데 독수리가 새가 와서 내 살을 파먹어요. 내 누나를 빠먹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말도 못하죠. 사람이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의 수치, 벌거벗은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못 박혀 있는 몸이 처지면서 오는 고통, 내리쬐는 햇볕으로 인한 목마름, 까마귀와 독수리가 날아와 자신의 살을 쪼아 먹을 때의 고통,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어요? 그것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죽음이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은 거예요. 의로운 분이 불의한 자를 대신한 대속적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죄인을 화해시키기 위한 화해의 헌물이에요. 우리를 거룩히 구별시키기 위한 죽음이며 우리의 죄들을 피로 씻기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죽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혜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주님의 그 고통에 대해서 몰라요. 그냥 단지 예수님 나 때문에 죽었어. 내가 그 정도예요.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내가 달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달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달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죄로부터 해방됐어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요. 그래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거룩히 구별되고 자신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사면받은 거예요. 이 은혜가 적은 것입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죽지 않으며 사망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지어도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죽어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거죠. 이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전서 15장 55에서 57절의 말씀을 담대히 외칠 수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자신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가치를 알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있습니까? 혹시 모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알고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지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죠.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땅의 가장 낮은 곳이에요.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가장 높으신 하늘에서 가장 낮은 땅, 어디에 땅의 가장 낮은 지옥까지 내려가셨어요. 이만큼 낮아지셨어요. 왜 낮아지셨어요? 지옥에 왜 가셨어요? 예?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지옥은 누가복음 16장 23, 24절에 보면 부자가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을 보고서 외친 소리를 통해 알 수 있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게 국류를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물 한 방울만이라도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요. 그래서 성경은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분하면 어떻게 해요? 이를 뽀드드득 간다 그러죠. 억울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뉘치지 않고 악에 뻗친 거죠.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신 이유는 다른 거 아십니다. 자신을 믿는 자를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함께 죽고 묻히고 함께 부활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분의 몸에 갈 때 우리도 거기 영적인 몸으로서 결합되어져서 같이 죽은 거예요. 같이 간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거예요. 죽을 때까지 진짜 요거 하나만 해도, 감사만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에요. 우리 교회 식구들,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셨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도 입양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런 은혜 속에 살게 된다는 거죠. 살펴보았듯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하늘에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다가 무명한 자가 되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가장 낮은 곳 지옥까지 내려가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배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배워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섬겨서 그래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살려고 해요? 내가 높은 사람이 돼서 예수 믿게 할 거야. 내가 부자가 되어서 예수 믿게 할 거야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설교하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듣기 좋아하는 설교가 아니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오후 시간에는 바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울도 그만큼 낮아진 사람이에요. 세상적 기준에서 바울만큼 대단한 사람 없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종이 됐다 그래요. 그가 나는 자유한 자인데 종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진짜 바꿔야 됩니다. 예, 바꿔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는 내가 이 땅의 삶이 결정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거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히 걸어가시는 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종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땅에 낮은 곳 지옥까지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도 얻고 우리가 지옥에도 가지 않는다는 것 전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자가 어찌 그 모든 것을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기는, 낮은 자세에서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